사도행전 27장 말씀은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처한 이 세상의 현실과 기독교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대략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6차례 신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죄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 여정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배는 276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죄수와 또 상인들과 또 군사들이 탔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배가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어와서 더 진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남쪽으로 배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테라고 하는 그 섬에 남쪽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 그레테라고 하는 그 섬에 미항,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름다운 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항에 배가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대속죄일도 지납니다.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게 되면 짐도 잃고 배도 위험에 처하고 생명들도 다치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여기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가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곳에 배가 있게 되면은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 빨리 저쪽 베니게 항구로 가서 그곳에 가서 우리의 권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배에는 이미 곡물도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팔려고 하는 그런 곡물도 있었고 거래하려고 하는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항해에 나섭니다. 잠깐 순풍이 오는가 싶더니만 유라글로라고 하는 북동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배가 14일 동안이나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이틀 만에 모든 짐짝을 다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그대로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어떤 희망도 없이 그들이 이제 다 우리 죽었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위기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의 역할,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더 요구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 상황에 압도되고 우리도 종속된 나머지 우리도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가 무기력하게 이 세상에 떠밀려가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잠적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죠. 과감하게 뚫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마음의 안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 사람들이 요동치고 복잡하고 불안해지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느냐?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 20절, 21절을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졌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어져요. 내려놓기 시작하죠. 낙심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 절망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작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랬어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 바로 그때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런데 진정한 리더들은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어떤 지장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이 달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우리들 말에는 능력이 있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을 전염시켜줄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라블로와 광풍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고 싶고 또 험담하고 싸우고 가십하고 무너지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됩니다. 이 276명이 탄 이 작은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서로 원망했겠습니까? 선장에게 선주에게 내 목숨 책임져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장과 선주도 이제 더 이상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등장시켜요. 바울이 안심하라. 생명 지장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요동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불안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어떤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심으로써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기 24,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도저히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모세, 다윗,
모든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65번. 자그마치 우리 1년 365일 숫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이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데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알면 할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땅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을 때 절대 우연히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거들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내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지 마시고 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사명을 그토록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 살려고 해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공들이 모든 사람이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보트, 거룻배죠. 거룻배로 옮겨 타려고,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옮겨 타려고 해요.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공들, 선원들이 없으면 당신들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밧줄 다 끊어버려요, 군사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되면 자기들만 살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막 있었죠. 막 사재기하는 막 일들. 자기가 급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우리는 우리를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 태우고 다른 사람들 다 살게 하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도 마지막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소위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거들랑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육체를 회복시켜요. 육체를 회복시켜요. 음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여러분 여기 33,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들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 날로 열 나흘째니라.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들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2주를 쫄딱 굶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4일을 굶었어요. 배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엄청나게 멀미하고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배를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배를 많이 탔어요. 우리 형님이 또 배사업을 했고 저도 배를 타고 이렇게 많이 다녔고 또 주자도를 한번 들어가려면 제주에서 들어가든지 목포에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객선이 있었어요. 카페리온 뭐 이런 여객선. 그걸 타면 멀미를 해요. 멀미. 저는 늘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를 많이 탔으니까 멀미에도 뭐 저에게는 아무런 그냥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멀미하면요 후회하게 돼요. 멀미한 걸 꼭 먹고 탈 거. 멀미는 엄청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멀미 정도가 아니에요. 14일이나 굶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 그냥 초죽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을 먹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음식을 조금 먹어라. 건강을 위해서.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서 빵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성찬식이 벌어진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지금 드시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밥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짜 힘들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삶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움직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최근에 만난 어떤 형제가 그랬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동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잠적해 버린 거예요. 또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당신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기적을 찾으라. 뭐라도 먹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성찬식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임재한다는 것을 가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 배는 암초에 부딪히고 깨집니다. 이제 4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 얼마는 부서진 배에 파편에 의지하게 아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배가 드디어 이제 파손되고 널빤지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땅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해안에 도착하니까 군사들이 죄수들이 도망갈지 모른다고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누가 나서느냐? 율료 백부장이 나서요. 백부장이 왜 나선 줄 아세요? 바울을 살리려고.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스탑, 그만둬. 여기 나와 있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에 오르게 하고 남은 사람들도 널빤지에 의지해서 배 부서진 조각을 붙잡고 다 섬에
피신하도록 그렇게 해요. 백부장이 본 거예요. 처음에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거든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그가 안 거예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의 안에 있는 능력을 본 거예요.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고 군사들을 제압하고 바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게 돼요. 276명이 다 살아납니다. 로마 군인, 죄수, 상인들, 선장, 선주, 장사하는 사람들. 바울은요, 어떤 신분이었냐면 죄수였어요. 바울이 지금 처음에 탔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무시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위기가 터지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 이것이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것,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별 볼일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을 썼어요. 우린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니까 모든 공식 예배가 폐쇄되고 지하교회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한 무리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발각이 됐습니다. 몇 명이 지금 비밀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제보 첩보를 받고 군인들이 쳐들어갔습니다. 다 잡혔습니다. 다 수소문을 하는데 숫자 중에 한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빨리 찾아내라고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세도 숫자는 너무나 정확하게 그 보고된 숫자에 한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들이 모였던 그 인원보다 한 사람을 늘 더 써서 냈어요. 예수님까지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들은 몇 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마다 꼭 예수님을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심하라,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너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도 믿겠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도 아니고 왜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시고 우리들에게는 안 나타나실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살까?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치 떠나가는 것 같은, 소멸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회개를 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잊고 사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타나시지 않는구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그분께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예수님이 불편해서 내가 너랑 같이 살려고 왔는데 너가 나를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 나 갈게, 빠이빠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너랑 있고 싶어. 너가 나를 너무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나 너랑 정말 있고 싶어. 에녹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여러분, 저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한 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는 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또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었다면 오늘날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다만 바울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그런 그릇들이 이 시대에 너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무례함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내가 그분께 허락한다면, 진심으로 그분께 의탁한다면,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면 바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276명을 건지신 그 역사가 오늘날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당신께서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설교가 허공을 떠도는 아무런 능력 없는 설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제 설교 한마디라도 듣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고 정말로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가짜야, 저 사람 말하는 거는 다 뻥이야,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받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당신의 그 메시지가 당신이 말하니까 그거 믿겠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요, 그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전혀 무관한 어떤 사람, 여러분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구원해 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바울을 도구로 쓰셨어요.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히게 된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죄수였어요. 죄수. 백부장에게 파워가 있었는데 그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파워가 있는 백부장이 아니라 돈을 가진 선주도 아니고 그 배 선장도 아니고 죄수인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죄수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죄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수냐 문제예요. 우리는 죄인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믿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죄인들의 종교. 기독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죄인들. 또 하나,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팔이 없는데 크리스찬인 그 사람들의 팔을 필요로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날 그분의 심장으로 뜨거워질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모습, 이 모습으로는 쓰임받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너무 절망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절망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도구가 누가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셔요. 도망가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바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기왕이면 믿으셔요. 여러분이 믿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파손당하기 직전이나 어떤 배로 꼭 올라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공동체가, 그것이 가족이 됐든 어느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한번 내려놓으십시오.